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 3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매기는요, 창세기 38장이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장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 19장과 더불어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거룩합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장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를 의미합니다. 동생에게 사악한 짓을 한 바로 그때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요, 양심을 인두로 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그런데 유다만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양심은요, 이렇게 뜨거운 인두로 지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서 가나안 족속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였고요. 이방 여자와의 만남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게 됩니다. 이 장에 나온 유다의 이야기는요, 시작도 잘못되었고요, 과정도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결말도 잘못되었습니다. 4절,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는데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다말이 나오네요.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은요, 엘과 오난과 셀라고요. 각각 적대감, 사악함, 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석서나 이런 강해서들을 보면요, 또 이제 어떤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히브리어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이름에 히브리어 단어풀이를 하면서 이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교리까지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보다 원어를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언어나 다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수의 의미 중에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경우에 내 주장에 부합하는 그 뜻을 딱 끄집어서 이 이름의 의미는 이거다. 그러면 복수의 의미 중에 그게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인용해서 나의 교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말씀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세울 땐요, 평범한 문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 어떤 상징적이나 비유적으로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장,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일반적인 문장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문장 위에 교리를 세워야 돼요. 주로 신약의 서신서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위에 신약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말씀과 비교해서 진리의 기초를 세워가는 일이 필요해요.
이런 히브리어 낱말 풀이, 헬라어 낱말 풀이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원어를 가지고 낱말 풀이를 하면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는 히브리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어 같은 이 언어는요, 진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 그릇의 재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릇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릇의 재질, 히브리어가 어쩌고 영어가 어쩌고 이거 얘기하는 건요, 그릇의 재질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리를 담는 도구인 언어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요. 언어의 어떤 그 낱말 풀이로 성경을 풀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어떻게 보충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예, 7절,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주님께서는요, 이 엘을 사악하다고 평가하셨고요,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을 직접 죽이시는 경우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전에도 있을지 몰라도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연사하죠. 그다음에 사고로 죽기도 하죠. 병에 걸려도 죽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직접 죽이시는 그런 것으로는 첫 번째 기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예, 형제를 차례로 죽이신 거네요. 예, 이 구절은요, 피임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피임이 잘못됐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낙태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낙태는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피임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오난이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아서 이제 죽임을 당했고요. 그래서 유다는요, 이 셋째 아들인 셀라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이 첫째 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행하던 동성연애했다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성연애자들 중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 게이들 중에서. 추측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이 첫째 엘의 죄가 동성연애였을 것이라고 이런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11절,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사업하러 간 거예요.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모든 여인이 베일을 착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베일은요, 여자가 자신을 위장하거나 이런 경우처럼, 방금 이 다말의 경우처럼 창녀로 위장하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일은. 리브가는 처음 만나는 신랑으로부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베일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예의 바른 여인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남편을 처음 보는 신랑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 다음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일로 가린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위장하기 위해서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참고로 베일은 머리가 아니라 얼굴을 덮는 거죠. 16절 돌이켜서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제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일반적으로 보면요, 여자는 돈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고요, 몸을 판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또 남자는 쾌락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쾌락을 위해서 돈 주고 소위 말하는 성을 산다는 거죠. 다말은요 목적을 가지고 유다를 속였어요. 다분히 유다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속아 넘어가서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가 혼인관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도대체 어떤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창세기 38장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이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한마디로 주민등록증 맡기고 창녀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로 핑계를 대든 상관없이 유다와 다말은 둘 다 간음을 행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지만 성경은 옛날과 동일하게 지금도 진리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성경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면 손도 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도 대지 말래요. 그렇죠. 물론 이러한 말씀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진부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느니라 하매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을 때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실질적인 그 점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다양한 이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하면서 거리에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죠. 창녀 행세하면서 거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 도덕이 타락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도덕은 항상 타락한 상태로 있었어요.
다말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창녀짓을 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창녀짓을 하던 다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역시나 창녀와 동침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오히려 창녀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친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했죠.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창녀와 음행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의 친구들도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친구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창녀와 놀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막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죠.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무엇을 부끄러워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유다는 창녀와 동침했다는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기준도 사회 공동체의 기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 구성원보다 나은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술에 취할 때 기독교인은 한두 잔 정도 마신다면 훌륭한 종교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와, 저 사람 취하는 거 못 봤어. 아주 젠틀하게 술을 마시네. 이렇게 좋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보다 조금 높기만 하다면 기독교인의 기준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창세기 38장은요, 유다가 자신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실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보다는 약간 높았어요. 유다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의 기준이 그들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거룩하신 말씀과 비교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근데 꼭 우리가 비교할 때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슨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를 하게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기준을 나의 도덕관념, 이 세상보다 약간 더 나은 나의 도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도 같아요. 사람들은 공교육과 뉴스와 영어와 인터넷, 이런 것과 같은 대중매체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악한 사람만 아니면 그럭저럭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적 설교를 견디지 못하는 거고요, 심지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동의해 성경적 설교를 정죄하는 이 세상에 동참해버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적인 기준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해야 돼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부끄러워해야 할 진정한 이유인 거죠. 우리의 도덕성과 거룩함의 기준은요, 사회 공동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24절.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그녀가 끌려 나아갈 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와, 이거 무서운 여자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이 24절에서 다말을 불태우라는 유다의 발언은 정말 사실 좀 충격적이죠. 철면피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는 창녀짓을 한 다말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자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는 그 상대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전형적인 이중잣대죠. 성경은 이중잣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유다는요, 죄를 지었고요. 결국 그 죄가 자기를 찾아내고 말았죠. 민수기 32장 23절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음행을 행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를 불로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음행으로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 줘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이 간음한 상대방이 바로 자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불태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음이 불로 태워버려야 될 만큼 극심한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범하지 않은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호소를 합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간 부자를 죽이라고 판결했어요. 근데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죠.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쁜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쁜 죄? 나는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나쁜 죄예요. 그럼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닌 죄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나쁜 것이 아닌 죄. 바로 내가 짓는 죄입니다. 내가 짓는 죄. 다른 사람이 짓는 죄는 나쁜 죄. 내가 짓는 죄는 용서받아야 될 죄.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가진 기준이었고요. 다윗이 가진 기준이었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 엄격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든지 일관된 태도를 가져야 돼요. 27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녀가 해산할 때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에 메었더라. 그가 손을 도로 넣음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이 성경에서 이제 산파가 나오는데요. 산파는 긍정적으로 나와요, 보통. 출애굽기에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파라오의 사악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오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성령님께서는 산모이시자 산파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혼들의 영적 출생을 도우시고 동시에 또 출산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내십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듯이 우리를 또 안전하게 이끄는 역할까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홍색 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기 라합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죠. 이 주홍색 실은 라합의 주홍색 실과 비교해 볼 때 이 믿음의 표시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세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베레스를 통해서 오셨죠. 주홍색 실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와요, 성경에. 세라의 손에 주홍색 실을 매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세라가 아닌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상징하는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를 통해서 오신 것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신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면요, 다말이 음행을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마 이 유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유다는 여기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나중에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요셉 앞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다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다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다말은 영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38장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